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요. 그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한 뜻입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지요. 대략 20세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오랫동안 사역하며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그를 궁정신학자, 선지자 또는 대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평생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과 바벨론 포로 귀환에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당대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먼 미래 종말론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방대한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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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절실하게 자각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셨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즉각 순종하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 시킬 거면 저 사람 보고 하게 하고 알게 하고 하시지요. 나를 보고 깨닫고 하려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 이후 이사야가 받은 첫 사명은 바로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지요.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씀하죠. 그는 권력자와 백성의 타락, 사회적 부정이, 거짓 종교를 책망하지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쪽에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책망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원과 은혜의 말씀을 동반하게 되죠. 아스왕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왕과 남유다의 불신앙과 배도에 대한 징계였지요. 그때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해주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구원과 위로가 되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왕과 백성을 위로했지요. 사나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께 직접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언제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결코 주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라 해도 교만하고 탐욕에 물든 삶, 형식만 남는 예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회복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와 같이 외부의 위협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혼란, 신앙적 회의 또는 영적인 무기력.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를 신뢰하느냐?
아하스는 사람을 의지했고 결국 수치를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적처럼 구원하셨지요.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는 자에겐 회복이 있습니다. 징계 너머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예비해 두셨지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 죄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메시아를 바라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놓치지 않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정녀의 탄생, 고난받는 중,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눈앞의 위기만을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역사 너머를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본 믿음의 선지자였죠.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고 고난 중에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지요. 이사야의 생애 말년은 고통과 침묵이 아닌 중부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인 시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백성을 대신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구했지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회복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이후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의 핍박 중에 톱으로 켜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대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섰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이고 정치적 불안, 교육의 해체, 가정의 붕괴, 교회의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세상, 불안한 미래, 무너진 가치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듯 틀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이 아니라 기도로, 판단이 아니라 눈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시대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땅의 주를 슬퍼하고 중보하는 선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초보를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부활의 소망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 그 안에 기쁨과 복이 있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나태함과 낙심을 이기고 기쁜 믿음으로 자라다니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영원 구원의 힘을 다하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